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들 딴 데 가지마, 먼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은 이들은 500명이 넘어요. 많은 이들이 들었지만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인 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령의 불을 경험한 이들이 120명이었습니다. 10일 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표현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데, 자,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개역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멸치 말며가 스벤유미라고 그러는데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것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성령과 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불이라는 단어를 SE를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 불을 풀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때도요 불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하게 되죠.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딱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신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증거로서 이 땅에 재물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희 예배를 받으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이 내려와서 재물 가운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불이 내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다시 이 예배는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왜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었나? 재물이 잘못되었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까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요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멘.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이 너네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성전 받으셨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다. 그 임재의 증거로 불을 내려 주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역대하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불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 여러 곳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다? 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한 사례들이 성경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라마라웃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동안 정신을 잃고 예언하면서 누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고 뜨겁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옷을 벗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을 경험하게 되는데,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이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까지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풀어주시죠.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이 두 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 우선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본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싶은데 예배는 참석하기 싫어, 귀찮아, 힘들어. 그러니까 기도만 잠깐 받으러 오면 안 되겠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귀가 열려지고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에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아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성령의 불이 임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요, 안수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니까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한산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죠. 하루 강사로 모신 거예요.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서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예언이 터지고요, 또 은사들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보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청각적인 현상, 그 다음 시각적인 현상, 그리고 전인격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청각적인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자, 무엇을 듣게 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아멘.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조용하게 임하셨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요, 엄청난 현상으로 소리를 내면서 임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청이 아닙니다. 120명이 어떻게 동시에 환청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건 다 들은 거죠. 이건 성령의 새 바람이 분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요, 성령의 새 바람을 생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건 그냥 뼈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가망이 없는 마른 뼈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오래돼서 어떤 뼈들은요, 지금 가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생기가 부어지니까, 성령의 새 바람이 부니까 아멘.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아멘.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새 바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순절 새 바람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죄와 우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찾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자식들만 바라보고 자식들만 최고로 여기는 것이, 우리 가정만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 앞에서 엎어지고 쓰러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영혼들은 죄 앞에서 날마다 엎어지고 쓰러져서 지쳐 있습니다. 또 아픔과 눈물이 있죠. 또 고침 받아야 될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고요, 생기가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오순절에 맺던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 심령의 성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을 보게 되면요, 온 집에 가득하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공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낮에 이제 청소하실 때 되면 창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무슨 일이 나요? 밖에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새 공기가 싹 들어오면서 집안의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집안에 있던 탁한 공기들이 이제는 맑고 시원한 새 공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성령의 새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낡은 공기를 밀어내버리고 새 바람이 그냥 훅 들어오는 것, 생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면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아버지. 내 인생, 내 마음의 성전에 임하셔서 나를 리플레이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아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강구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표현이에요.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전에 불지게 불을 붙여가지고 막대기에서 막 흔들어 보면요, 이 불이 혀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불을 들고 막 흔들면 이게 혀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사람 위에 임했대요. 아멘. 그러니까 120명이 다 불덩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로 보니까 불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냥 다 화염에 휩싸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불 속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너희 위에 불이 있어. 너 위에도 불이 있어. 우리 집사님 위에도 불이 있어. 권사님 위에도 불이 있어. 뜨겁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요,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살인자가 되었고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한 모습입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면 어때요? 죄송하지만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불이 임하면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아멘. 벌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나이가 많다는 한계 또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그 한계를 모세처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자,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노력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먼저 돌단을 쌓죠. 자, 돌단을 쌓고 나서 거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얼마나 붓느냐? 또랑에 철철 넘칠 정도로 3번이나 붓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돌과 흙을 가득 물로 채울 만큼 물을 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일부러 가능성을 없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임하소서, 여호와여 임하소서,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멘. 거기에 번제물을 태웁니다. 아멘. 나무를 태우고요, 흙을 태우고요, 아멘. 돌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또랑의 물까지도 싹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불가능한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조건이 나빠서 힘이 들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몸이 약해서 못하겠다. 그 모든 것을,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이 임하면요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불이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조건과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50대 1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시각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성령의 불이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요 바람으로 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모인 성도들은 성령께서 지금 오시는구나, 이걸 청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지금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있더니, 그 다음에요 불이,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의 불 두리뭉실하게 사용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성령과 불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과 불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없어도요 성령은 오십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은 없어요. 자, 신약에서 말하는 불은 없지만은 성령은 와 계십니다. 하기오스 프누마, 성령은 와 계세요. 아멘. 그러나 성령의 불을 느꼈다는 것은 이건 한 차원 더 단계가 높은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능력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게 되죠. 은사의 불을 받게 되어서 성령의 9가지 권능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방언하게 하고요, 통변하고 예언하고, 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축사와 믿음의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의 불을 받게 되면요,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신유의 불을 받게 되면 질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또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내 마음의 성결에 불이 타오르면서 질병의 세포들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을 불태워버리고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축사의 불을 받게 되면요 악한 영을 이기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매일 마귀에게 끌려다녔는데, 그동안 계속 사단에게 조종당했는데 이제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더러운 영을 쫓아낼 때 성령의 불에 타버릴지어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악한 영들이 떠구어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불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불을 받게 되면요 기도가 잘 풀어져요. 아멘. 2시간 기도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성령의 불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인 대신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죠.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방언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능력인
외국어 방언, 대인 방언도 받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치유가 일어나죠. 아멘.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또한 말씀의 불을 받게 되면요, 이제 말에 능력이 생기고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요, 이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불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저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가 왜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성령의 불은 기도하도록 하고요,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요새죠, 성이죠. 뭐 지금으로 군대에서는 벙커라고 그러죠. 벙커. 여러분 마음속에도 가나안 7 족속들이 꼭꼭 숨어있는 견고한 진,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인 밤만 되면요, 설금설금 기어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없는 듯 하지만은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자, 이 견고한 진, 요새조차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여러분을 속에 숨어있는, 요새 가운데 숨어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요,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먼저 잔챙이들부터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깊은 우상 숭배여, 그리고 아주 센 영들은 요새 벙커 속에 숨어있는 겁니다. 뜨거워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견디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뿌리까지 뽑아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머리나 등이나 가슴과 배, 얼굴 특정 부위예요. 온몸이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약하게 임할 때에는 추운 날씨예요. 뜨거운 날씨도 아니에요. 덥지도 않은데 그냥 겨울인데도, 한겨울인데도 땀이 나거나 열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성령의 불을 강하게 뜨겁게 받게 되면요,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리고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덥고 뜨거워서 찬물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사를 할 때에도요, 머리에 손을 얹게 되면 여러분은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 요새 가운데 벙커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요, 괜히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외치면요, 뜨거워서 못 견디게 되는 것이죠. 또 영알이 열리면서 실제적으로 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성령의 불을 직접 서로 눈으로 목격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머리 위에나 아니면 강대상에, 아니면 십자가에,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봉투 위에 이 강대상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불이요, 손바닥 위에 공처럼, 뜨거운 공처럼 느껴져 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뱃속에 공처럼 불이 있는 것, 그리고 머리 속에도 성령의 불이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을 때 몸에 불이 탄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얼굴에 저처럼 허물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불이 임한 자리에 멍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멍으로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10곳으로 또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터치해 주시고요, 우리 육체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로마서 8장은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생각한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지배당하고 이제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점점 말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열매인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니까, 아멘. 성령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내 의도대로,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뜻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소망이 들어가게 되면 관심이 바뀐다라고 그랬죠. 관심이 바뀌어지면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관심이 바뀝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라는 겁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관심이 바뀝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제는 성령의 불이 없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작은 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들. 아니, 남편이 이것도 안 해줘? 우리 남편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남편은 왜 고기 짜니? 음식이 싱겁니? 왜 우리 자식만 쏙썩이니?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 그랬더니 나이키 한정판 신발을 간신히 구했대.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좋아라 합니다. 왜 그랬더니 저 충남대 정심화 홀에서 트로트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티켓을 사기 너무나 어려운데 티켓을 아들이 구해줬다는 겁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사실 이것들은 사소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요, 반지 목걸이 바꾼 걸 더 기뻐합니다. 주변을 돌아다 보면요, 좋은 대학을 갔다고 너무 기뻐하는데,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그것도 사소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갈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왜 과외 선생이라도 하지 그러냐라고 그러는데, 좋은 대학 갔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울대 졸업했다는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나이 50에 퇴직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게 더 중요한 거였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인격을 건드리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큰 것들을 말하는,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성령이 임했다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없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핍박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더라도 기회가 생기면 뭘 전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을 전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멘. 정인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가 미지근한 것이 싫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아멘. 나처럼 뜨거워져라 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 주기를 원한다. 아멘.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아멘. 그 불을 받아라. 아멘. 그리고 이미 너에게 그 불이 있기를 나는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아주 강력한 소원입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너희들 불 받기를 내가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지 몰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그 불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같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함으로,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함으로 아멘. 예배하십시오. 아멘. 소망하기는 우리 한소망재단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가요,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아멘.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한소망교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